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25장 찬송가입니다. 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서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25번 시편 47편의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동문 제25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전하신 여호와는 그러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 예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저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주간 철거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유물조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도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아직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안정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온 인류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증축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심령마다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 속에서 늘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여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로움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어려운 이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 시간이라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2020년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이 자체,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것이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이제 어떤 스님이 그 연설을 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불신도 중에 한 분이 스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당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까? 좋은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나쁜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냐? 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냐?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냐? 또 안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영혼이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영혼이 없다고 믿느냐? 영혼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으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죽어서 안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으면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죽어서 다시 또 다른 것으로 살아난다면 또는 태어난다면 그렇게 또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분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 가봤고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신화처럼 이렇게 여겨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기독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자신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 통치자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무슨 뭐 이렇게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도 역사지만은 제일 중요한 역사가 뭔가 하면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일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뭘 알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여기 교회가 있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를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이것을 어리석은 것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 진리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해주는가 하면 성령님이 해주세요. 세상의 석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못 믿어요. 왜? 믿을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무식하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유식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거,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데 가니까, 좋은 데 간다고 믿으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그 증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변화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살느냐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뭔가 하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 강림에 관한 오순절에 관한 그 설교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 하박국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하는 게 또 성령 강림 주일에도 괜찮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그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뭘까? 또는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 강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 오순절에 이뤄지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먹기 시작한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시행되는 그 시점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시행되기 시작한 때가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도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간다고 이상하지만 이루어가는 겁니다. 증거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꾸 성령 증거를 무슨 이게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쏠려는 관심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 암만 하면 뭐 하겠어요? 신비한 능력이 아무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신영자 권사님을 아픈 곳을 그냥 탁 했더니 그냥 다 났어. 근데 신영자 권사님 돌아가시겠어요? 안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세요. 객관적으로,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돌아가시겠죠. 죄송해요, 권사님. 네.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죽겠습니까?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뭐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권사님이 아무리 고침을 받아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증거되느냐라는 것이죠. 병 고침은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더 잘 고치세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투시력이 있어도 우리 장로님 머릿속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죄송해요. 몰라요. 근데 MRI 딱 찍으면 딱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 증거되는 것은 세상의 의술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기술이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타내느냐? 성령이 임하신 사람만이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성령 강림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뭐가 증거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하여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거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딱 한 가지.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뭐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안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볼 때 여러분 요걸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뭐라고요? 의미가 껴안다, 포옹하다, 안아주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껴안다, 포옹하다, 안아주다. 요거를 이제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거 오늘만 아니라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이 생각이 나지 않고 포옹하다, 껴안다, 안아주다. 부부는 집에 가셔서 안아주면서 껴안아주면서 호박국 이렇게 해보세요. 하박국. 그러면 아마 이게 잘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하박국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걸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와 닿았어요. 특히 이제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증거가 하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박국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시를 기록하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시를 잘 못해요. 굉장히 좀 감성적인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시를 잘 못 쓰고 또 글도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610년부터 589년, 599년, 뭐 이렇게 589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12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하박국 선지자와 그 시기가 겹치는 그러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와 이렇게 시기가 겹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유다의 주변 나라들 정세가 어땠는가 하면 그때 신흥 새롭게 나타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인데 아수르의 그 나보폴리스라고 하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는 세운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해버리고 그리고는 신흥 제국으로 세워집니다. 이 나라는 나보폴라살을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애굽을 이깁니다. 애굽을 이기면서 명실상부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국가로, 최고의 제국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면서 점점 강성해져서 애굽,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대제국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서는 이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답변하심, 그 하나님의 답변하심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으로 기록이 된 것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또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공의롭지 못한 악한 그러한 백성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 사건이 된 것이 흑인을 그 백인 경찰이 제압하면서 과잉 제압을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나라가 흑인을 이렇게 대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공의로운 것이냐, 이게 적법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적용을 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볼 때 지금 유다가 너무 부패해 있고 너무 악해져 있다는 겁니다. 강포가 가득 찼습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횡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의 왕이신데 왕이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신다면 그게 왕이 맞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인데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해도 하나님도 모르고 그 교만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유다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말씀 나가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유다 나라에 의해서 온 세상이 강포로 가득하고 죄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제 내가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덮여진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알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이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은 정말 맞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 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이 맞냐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장세진 장로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데 장세진 장로님을 왜 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경건한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자칫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뭔가 좀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칫 저주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막 못 가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남편만 보면 뭐라고 해요? 사탄을 불러와라. 이렇게 나는 신앙이 있고 남편은 없는 거예요. 그냥 왼수, 사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는 말인데 정말 맞느냐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유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괜찮냐라는 거죠. 막말로 하면.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좀 신앙생활 좀 한다 그러고 조금 좀 기도 생활도 좀 한다 그러고 조금 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하면 자칫 내가 보기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다. 경건한 교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결코 경건한 교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흥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여기의 부흥은 그 부흥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이 지난 다음에 회복될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될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픈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프면 어디까지 아프다고 그래요? 어디서까지? 뼛속까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최고의 고통이 뼛속까지 아픈 고통이거든요.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수년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게 지나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유다를 보면 제가 봐도 멸망당에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시면 그 멸망의 고통이 뼛속까지 아픈 고통인데 내가 침상에 있는데 떨립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철거 작업하면서 막 포크레인형 제 마음이 지금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때 강포가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썰으셨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당할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유다를, 그 멸망받을 유다를 지금 끌어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게 질문이 또 하나 질문이에요. 전업 때문에 망했는데 그 망하는 것을 나도 같이 겪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죠.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놈이 잘못해가지고 나까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면서 하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끌어안으면서 허용하면서 하는 노래가 오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그죠? 옛날엔 잘 외웠었는데 지금 봐야 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정말 풍성하게 열리는 것들인데 없어요. 완전히 기대를 실망시켜버리는 거죠.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모두 못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릴 때 헌금 안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왜? 예배는 헌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드려가지고서 이제 내가 예배 드려야지.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떤 재물을 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재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에요. 예물. 제물은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돈 없이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값 없이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고 마시라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자꾸 착각을 해요. 일천 번제도 막 하나님 앞에 그 일천 번제 하려면 양을 잡아서 드려야죠.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진짜 고백이 없는 겁니다. 이 찬양이 없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근데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고통을 당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가 없는 겁니까? 긍휼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긍휼의 긍휼. 껴안아 주질 않아요.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으면 그 무화과를 버려버립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를 외면해버려요. 그것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이 세상 보십시오.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모르십니다. 이거예요.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입니다. 주여, 그 진노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받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 벌을 몰라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뼛속까지 아픈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이 노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래가 정말 부를 수 있는 노래냐 아는 거예요. 그 뼛속까지 아픈 그 고통을 같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부흥케 하실 새롭게 하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2장 14절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알다라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 제가 장로님을 아는 것처럼 장로님이 저를 아는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 내가 믿어. 장로님이요,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세상 말로 쌩 깠어요, 저를요, 목사님을. 할렐루야. 장세지 장로님이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장로님 나를 못 봤구나. 왜? 저는 인격을 믿으니까요.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유다에 대해서 잠잠하시지?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내가 유다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인정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할 때 영광을 취하러 가시는 모습을 가셨어요. 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자기도 같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 악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박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저도 그 심판 속에 함께 있겠습니다. 뼛속까지 아픈 그 아픔도 감당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떨리는 그런 마음도 갖겠습니다. 그때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비어져 폐허와 같이 황폐해진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왜? 우리 19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나의 발을 나의 높은 사슴과 같게 하셔서 지금 이 처참하고 정말 뭐랄까요? 비참한 이런 그 수월과 같은 그런 골짜기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나를 높은 산에 그것도 누구처럼 사슴과 같이 사슴의 발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높은 곳을 꼼짝꼼짝 뛰어다니죠. 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보다 더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이끄세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믿어.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무슨 마음?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해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안아주세요. 그리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긍휼로 안아줄 수 있는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며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저희를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유다를 긍휼로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이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진짜 성령님이 계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정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증축 공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되었는데 이제 철거 작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사택, 두 사택을 철거하는 여러분 유물 검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유물 검사가 유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 분들 말씀도 특별한 유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잘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철거 작업이 원래는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한 것도 참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월 달이나 3월 중에 쓰면 먼지가 엄청나게 날렸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부니까요.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물 쫙 뿌리면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고 또 물 뿌리면 계속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그래도 이 철거하면서는 먼지가 엄청 나거든요. 특히 옛날 집들. 근데 먼지가 그래도 다 있고 또 이렇게 철거 작업해 놓으니까 옛날 이 양수리 밭 같아요. 밭. 그 양수리 여기 바람만 한번 불면은 겨울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는지. 근데 지금 그런 바람이 지금 아직 안 부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우리 매일 저녁 기도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이렇게 좀 심각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더 조심하시고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그냥 눈 인사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접촉을 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91장) 찬송가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왕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 유물 검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걸릴 겁니다. 앞으로 한 20일 정도 더 최소한. 그래서 좀 주변이 불편하실 수 있고, 오늘은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장실 필요하신 분은 장로님께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 뒤에 권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 장로님 댁이나 권사님 댁으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내일 그 간이 화장실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교회 이렇게 일하는데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싶으시면서 또 뭘 이렇게 또 가지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수박 같은 건 가져오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 먹을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음료수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뭐 비타민 종류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부담 없이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조금 10개 정도 들어있는 그 한 박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그리고 원래 현장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슬쩍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또 이렇게 오랫동안 잠들었던 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하며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잠들었던 장소들 이제 새로운 변화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염려하며 또 함께 협력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